자, 이제 디모데후서 2장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제목을 존귀한 그릇이 되라, 그렇게 정해봤어요. 이제 2장 전체의 주제가 존귀한 그릇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 묵상하는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아주 좋은, 적용 가능한 적합한 구절이 바로 이 용어가 존귀한 그릇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존귀한 그릇이라는 그 표현을 디모데후서 2장의 주제로 정했습니다. 같이 2장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의 첫 소제목을 멘토와 멘토를 낳는다 그랬어요. 왜 그런 소재를 정했느냐? 1장 2절을 볼게요.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는 남에게 이제 도움을 주고 돌보고 가르치는 멘토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분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돌보고 잘 이끌어서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멘토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내게 들은 바로 그것들, 즉 디모데가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그것들을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또 가르쳐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배움이란 그런 거죠. 배움은 전달되는 것이고 유산인 겁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배웠다면 우리는 어떤 의무와 책임을 가지냐면은 내가 배운 그것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많이 배웠는데, 자기는 배웠는데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은, 남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는 것은 아주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만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은 남에게 줘야 되죠. 그 하나의 어떤 그 원리가 되는 거죠. 내게 들은 그것들, 내가 가르침을 받은 그것들을 또 다른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즉 멘토가 멘토를 낳는다. 제가 그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도 지금 아직은 멘티 역할 하십니까? 배우기만 하시나요? 열심히 배우시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르칠 만한 그런 대상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들도 가르쳐서 그들을 하여금 또 다른 이에게 가르침을 베풀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내가 열심히 배워야죠. 내가 열심히 배우지 못하면 남에게 배움을 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좋은 군사가 되라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2장 3절에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그랬어요.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자, 좋은 군사는 훈련을 즐겁게 받아요. 훈련을 즐겁게 받으면은 바로 언젠가는 좋은 군사가 되는 거죠. 특공대는요, 특공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일반 훈련 받아서는 특공대가 쓸 수 없죠. 특공 훈련을 받으면은 자연스럽게 특공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잘 견뎌내면은 좋은 군사가 됩니다. 고난을 거치지 않으면은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죠. 이거는 영원한 교훈이요, 진리죠.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3의 일에 얽매지 않는다라고 4절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군사라면, 그리스도의 군사라면은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면 안 돼요. 먹고 사는 일에 너무 시간과 정성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군사니까.
군사는 누가 먹여줘요? 그렇죠. 나라에서, 국가에서 먹여줘요. 군대 혹시 여러분 가셨나요? 저는 군대 가봤는데, 전 병장 제대한 사람입니다. 가면은 모든 걸 다 줘요. 먹고, 입고, 뭐, 자고, 씻고, 아무튼, 한 2, 3일 동안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속옷부터 시작해서 양발 포함해서 위도까지, 겉옷까지 다 줘요. 모든 장비도 다 줘요. 공짜로 줘요, 공짜로. 왜? 나는 군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면은 그분이 다 공급해 주세요. 그러므로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살까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아직 내가 정신적으로 완전한 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꾸 먹고 입는 걸로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5절에 좀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어요.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한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멸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멸관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멸관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니 신약성경이 없습니다. 구약의 다윗이 한번 멸관을 쓴 적이 있어요. 신약성경에는 멸관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다 관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코라문입니다. 코라문. 자, 우승하려고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사역을 힘써 날지라도 법에 따라야 돼요. 그 법이 있어요. 그 법에는 뭘까요? 말씀에 입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주의를 한다 하면서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면 안 되겠죠. 또 내가 주의를 하면서도 성령에 의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그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법이 있는 거죠. 군사가 군대에 근무하면은 군법이 있어요. 군법을 따르지 않으면은 영창도 하고 자칫하면은 감옥도 갑니다. 6절에 또 좋은 구절이 있죠.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주의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힌다.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죠. 그러면은 그 열매를 누가 먼저 먹어요? 당연히 농부가 먼저 열매를 따먹어야죠. 왜? 농부니까. 주인이 있든 없으나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농부는 일단 자기가 농사진 걸 가장 먼저 맛을 보는 거죠. 참여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농부의 걱정하는 말씀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맨 먼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란 것은 저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역시 우리는 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복을 주님께서는 주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수고하는 농부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군사다. 우승하려면 적법하게 하자. 또 우리는 수고하는 농부다. 3, 4, 5, 6절이 지금 그 교훈을 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주님은 주님이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지? 당연히 주님은 주님이시. 이게 무슨 말일까?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 대상이 아니죠. 우리는 주님을 일단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당면한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 당신의 종을 하나님이 지금 쓰시고 계시죠. 우리가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 현재 상황, 당면한 문제에 관하여 나는 아직 믿음이 아직 못 가졌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있죠? 자녀가 있어요? 나는 아빠 잘 모르겠어. 엄마가 나한테 잘 해줄지 몰라. 나는 모르겠어. 그때 모르겠네. 네가 잘 모르겠다 해서 엄마가 너를 향한 엄마의 일을 할까 안 할까? 그, 두 말하면 잔소리죠. 응? 아니 어린 유치원 아이가 내일 먹을 걸 걱정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 엄마가 나 먹여줄까?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너는 안 믿어도 돼. 그러나 엄마 아빠는 너 잘 먹여. 잘 재워. 왜? 그게 나의 역할이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도 믿지 않아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하실 일은 하시고 주실 복은 주신다. 때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강력하게 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을 주신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죠. 주님은 주님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믿든 안 믿든 그분은 그분이시다. 그런 얘기죠. 네 번째, 말씀을 연구하라. 15절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말씀을 연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는 말씀을 바르게 나눠야 돼. 연구해야죠.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지.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요. 나누는 이 능력이 배가 됩니다. 말씀은 나누는 거예요. 나눠야 돼요. 말씀을 단어마다 구절마다 또는 이 장마다 문단마다 이렇게 나누어서 이 보물을 찾아내게 됩니다. 숨겨진 하늘의 보화를 말씀이 잘 나누면은 그 말씀을 찾아내게 돼요. 숨겨진 보화가 있어요. 말씀을 10번 읽을 때, 20번 읽을 때, 100번 읽을 때마다 숨겨진 보화는 아주 무진장으로 보화가 발견됩니다. 그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엄청난 예비된 보물을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종은 마땅히 그 일에 수고를 다해야죠.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 26절에 보니까요. 26절에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자신을 되찾게 하라. 하나님의 종이 할 일 중에서 많은 주의종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의 사역자들도 그런 분이 많이 있잖아요. 마귀의 올무에 잡힌 자들이 있어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입니다. 참 우리가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영적인 일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분이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는 수가 있고 악한 영에 의해서 하는 수가 있어요. 동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전 사람들은 그거를 단신 그렇게 말했어요. 단신 반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반은 악한 영의 말을 전한다. 참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 경우가 간혹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의 종은 그런 사람을 때로는 잘 설득해서 잘 부드럽게 말해서 그들을 되찾게 해라.
이런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 존귀한 그릇이 드리면 이 주제에 관한 거죠. 큰 집에는 20절에 보니까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은 수치에 이른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집 안에 있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그릇이에요. 어떤 그릇인지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과 사명에 따라 우리는 그릇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를 잘 깨끗하게 하면은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된다는 거죠. 거룩히 구별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된다. 그러나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세상에 물들고 재물에 마음을 뺏기고 인간의 명예를 추구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릇이 어떻게 돼요? 수치에 이르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사용되기는 사용될 수 있겠지만 존귀한 그릇이 아니고 수치스러운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다. 그걸 지금 조심하라. 그런 얘기죠. 그 얼마나 중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도 아차 하는 순간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말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걱정에 빠지다 보면은 우리도 그냥 나도 모르게 내가 오염되가 말아요. 더 이상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디모데후서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존귀한 그릇이 되자. 그래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런 그릇으로 살아가자. 그런 말씀을 마음이 많이 부딪혀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을 묵상하면서 존귀한 그릇이 되도록 오늘도 내일도 자기를 세상으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주인이 쓰시기 합당한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